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향해서 네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명령하지 않아도 잘 지켜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녀를 너무 많이 지나치게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계속되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 사랑은 걱정할 것이 없지만 자녀의 부모 사랑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50대 이상 된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로서 어버이날에 자녀들로부터 가장 받기 원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현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이고 세 번째는 효도 관광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가족 중에 누가 당신의 건강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까? 이 질문에 아버지들은 73%가 배우자, 아내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은 24%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딸이라고 하는 대답은 3%, 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의 남편을 자기 아들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어머니들에게도 당신의 가족 중에 누가 당신의 건강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까? 물었더니 역시 46%가 배우자라고 했고 그 다음 30%는 자신이라고 답했습니다. 딸은 11%, 아들도 11%.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지내서인지 그래도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기도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율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효자라고 판단된 사람은 이유를 묻지 않고 끌어다가 죽이라고 명합니다. 출애굽기 21장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물리적으로 손을 대는 자는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업신 여기거나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 죽이라는 겁니다. 또 신약은 어떤가? 마태복음 15장 보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엄한 말씀입니까? 기독교는 부모와 자식의 윤리적인 관계를 십계명 가운데 명시해 두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첫 계명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기독교는 이 효도를 거부하는 종교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돌아가신 신학자였던 김정준 박사님은 논문에서 한국교회가 조상 부모 제사를 우상 숭배로 지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논문을 써서 이걸 놓고 많은 찬반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교황으로부터 조상 제사를 허용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효의 개념에 있어서 어떤 종교보다도 강한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대체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효자도 많고 효녀도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것이고 마땅하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분이시고 길러준 분이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죠. 무엇보다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여수에는 산만산천리 백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62년 2월 10일에 여수의 남초등학교 졸업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졸업식장에서 한 어머니가 모범 어머니상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어머니는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집 딱 3채, 주민이 20명 난짓하는 아주 외딴 그런 섬이었어요. 학교도 없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섬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딸을 육지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남편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여자가 교육을 받아서 뭐하냐, 그게 얼마나 먼 길인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말렸지만 엄마는 내 딸은 나처럼 일자무식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결국은 여수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그 섬에서 여수 그 학교까지의 길이 100길로 20리, 그러니까 약 80km가 되는 그런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두 새벽부터 어린 딸을 깨워서 그 배에 타고 자기가 직접 노를 저어서 학교를 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데는 기후가 안 좋으니까 데리러 가는 것이 늦어져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의 달빛 아래서 엄마를 기다리며 애타게 울고 있는 그 딸을 너무나 애처로워서 6년 동안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계도 없는 섬에서 6년 동안 그 딸은 학교를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6년 100기를 계산해 보니 33,000리가 되어서 그 이야기는 33,000리의 100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자신은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디신 우리들의 부모님,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모 공경의 이유를 한 2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부모는 우리들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가장 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아기를 낳는 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인간이 인간을 낳도록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부모에게서 왔죠. 우리들의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왔고 거기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근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교훈을 합니다. 근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곧 하나님께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근원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가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 이후에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권위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시켜가게 되는데 처음 권위인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다른 권위들과도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신을 구하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의 집에서 구하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임금도 충성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사회에는 때로 어떤 부모가 정당한 결혼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이 인정해주지 않는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도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회적인 질서는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이 맺고 있는 혈연적 질서를 깨뜨려야 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저지른 실수가 있다고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천륜을 저버린 불효자식이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가 낳지 않은 자녀인데도 기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더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혈통관계가 있어야만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된다면 크리스찬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유언 가운데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언하셨어요. 보라,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살벌한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 밟고 밟히는 관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쟁적 삶에서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웃과도 가족과 같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낳지 않은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죠. 우리가 이웃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또 이웃의 자녀도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부모는 아가페 사랑의 실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두 가지 욕구만 채워주면 돼요. 식욕과 번식욕입니다. 이 1차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동물은 그 이상의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 욕구 가운데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조건과 정신적인 조건이 함께 충족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친구를 사깁니까? 사랑을 교훈하고 싶어서. 왜 연애를 합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근데 우리들이 나누는 사랑이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조건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친구도 저에게 연락을 하고 우리 식사나 같이 하자, 주고받는 거죠. 나는 그 친구에게 연락하는데 도무지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친구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건의 합의점을 찾았을 때 피차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고 전쟁 영웅이고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고 음악인이고 시인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막힌 고민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자식 때문에 생긴 고민이었어요. 배신은 다 아픈 것이지만 아마 자식이 배신하면 그 가장 큰 배신은 이 자식의 배신일 거예요. 친구가 배신하면 안 만나면 되는 거죠. 내 연인이 나를 배신하면 헤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식이 배신을 하면 달리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궁중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거의 자기 아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워줘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기를 죽이려던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통곡하고 울었어요. 자기를 죽으려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품은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만난 사랑의 학교였습니다. 그 부모님의 보호막 가운데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내딛었으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최초의 스승이자 최고의 스승이 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랑의 빚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까지 선언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좋은 예가 구약의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 시어머니를 잘 모심으로 복받은 이야기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처지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방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그 마음이 곱고 착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보아스의 귀에도 들리게 되죠. 결국 보아스는 이 착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거기서 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 우리 룻의 가문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성경 66권 가운데는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은 둘입니다. 에스더와 룻기.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룻이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으니 룻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큰 축복을 누린 여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효도의 방법일 것입니다. 심청이가 안 못 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다에 던졌는데 딸의 목숨값으로 눈을 뜬 그 아버지가 과연 그 딸을 효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 자녀가 죽어서라도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사실 이 동양적인 효 사상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하는 데까지 가르쳐 왔어요. 유교에서는 효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면 자녀된 자는 두려워할 뿐이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 것이며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된 자는 간하고 거슬리지 말 것이라. 간할 때에 공손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고 들어주지 않아도 공경하면서 효도하고 그의 마음을 얻은 후에 다시 간할 것이다. 3번 간해도 부모가 듣지 아니할 때는 자녀된 자는 울면서 부모를 따라다녀야 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부모는요 어떤 경우에도 잘못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저 어르신들이 하는 일은 다 내내 순종만 하고 함부로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불경죄에 속하는 그런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분히 맹목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효도라고 하는 신성한 개념을 악용해서 자녀들 앞에 또 젊은이들 앞에 폭군으로 임하는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사상에는 부모에게도 철저하게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후계로 양육하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공동번역으로 우리 함께 볼까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은 우리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신을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참아야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니까 자꾸 폭발하게 되죠. 부모가 폭발하면 자녀도 폭발하죠. 그래서 너희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부모에게 준 것을 보면 부모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일 겁니다. 자, 우리 미국 사람들은 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고 말하기 쉬운데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미국 사람들도 효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의학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도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지탱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노년이 곤란하지 않게 하도록 효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장치해 둔 겁니다. 은퇴 나이가 되면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노인센터들이 있어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교통편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즉,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그 세금의 혜택이 이웃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도 부모 공경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은 온전히 제도적 장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세가 많이 들거나 몸이 불편한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전체 인구의 30%가 된다고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한국에 선교하러 왔던 한 외국 선교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선의 아버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말 많은 아버지들이 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선교된 교회에서는요, 철따라 그 기러기 아빠들이 날아와서 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버지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참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보내주는, 그래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난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 이게 조선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의 어머니는 남편의 출세와 자식의 성공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몸을 불태운다고 했어요. 마치 33,000리 백길의 이야기처럼.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환경에서 5,000년이나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아버지와 조선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실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사신 옛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헌신을 넘어서 희생의 삶을 사셨죠. 이민 1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땅에 와서 손짓 발짓하면서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오로지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이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때로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라야 했고, 또 미국에서 교육받은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간극이 심각해져서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UCLA 연구진에서 인터뷰 조사를 해봤더니 한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40%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과연 효도는 무엇이며 효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무엇보다도 마음을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없는 용돈, 마음이 없는 순종, 마음이 없는 효도 관광은 이건 창백한 율법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진심 어린 마음일 테니까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언어 하나에 평생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오히려 보람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오늘 꼭 한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존경하다, 귀하게 여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그 마음은 부모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행위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효도예요. 그 다음엔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효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효도라고 봅니다. 사랑으로 부모님께 다가가는 거죠. 함께 있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 꼭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소한 가운데서 진실한 사랑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녀가 없듯이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열린 마음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아팠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조금씩 치유되어 갈 것입니다. 혹시 불신자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한참 고생을 할 때 그땐 정말 끼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서 남이 버린 쓰레기들을 주워서 깨끗이 씻어서 국을 끓이셨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어머니 제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라고 말렸더니 어머니가 김구 선생님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쳤다는 겁니다.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 김구 선생님이 계속 웁니다. 이 어미의 매가 그렇게 아프냐 물었더니 너무 안 아파서 우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머니의 매가 따갑고 아팠는데 이제는 아프지 않은 것을 보니 어머님이 늙어서 힘이 세전해진 것이 안타까워 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철이 들 때면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효도는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성껏 모셔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